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벨사살의 잔치와 왕궁 벽의 손가락 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봤듯이 1장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이렇게 잡혀가는 어떤 그런 잡혀가서 황궁의 그 교육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했는데 그 꿈과 해석을 알지 못해서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이제 바벨론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하지 않아서 결국은 풀무불에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두 번째 환상의 꿈인데 2장과 달리 여기는 꿈 내용을 알려줍니다. 꿈 내용을 알려줘요. 여기서는 이제 큰 나무의 꿈인데 이 큰 나무에 대한 꿈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바벨론을 번성하게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내용을 그 나무를 자르고 구루터기는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7대를 지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깨달을 때에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4장에 이어서 5장의 내용인데 5장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의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어떤 성전 그릇들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방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독을 얘기합니다. 신성 모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심판받을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때 심판받을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왕궁벽에 신비로운 손가락이 글자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끝났다 이런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침노당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 벨사살은 이제 글자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글자를 쓰니까 벨사살은 두려움에 떨며 이제 해석자를 찾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여기 왕비라고 되어 있지만 태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우 왕의 어머니로 이제 보는 것이 본문에 합당합니다.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등장하여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글자의 해석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왕의 나라가 나누이고 왕의 시대가 끝났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의미를 해석하고 벨사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는 어떤 내용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본문은 5장 1절부터 15절은 이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성전에 금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다가 이제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써서 이 해석자를 찾았는데 결국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등장하여 신의 영이 있는 지혜자로서 그 글자를 해석을 맡게 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교만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이 곧 인간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모든 주권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인데 그 하나님께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처럼 하는 인간의 교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제시하며 다니엘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은근 구리 셋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느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에게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붕황하옵소서. 왕이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드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왕의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가장 핵심은 이게 벨사살 왕이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귀인 1000명을 귀족 1000명과 함께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결국은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죠. 바벨론의 신은 이제 마르두르기라 했죠. 마르둑, 벨, 뭐 이런 같은 신입니다. 그 바벨론 신들을 어떤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자가 툭 튀어나온 것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왕비의 추천으로 누가 해석하게 돼요?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5장에 느부갓네살 사후 약 4장과 5장의 시간차가 약 느부갓네살 왕 사후 23년 정도 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BC 539년경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있고 앞에 4장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죽은 BC 562년의 사건으로 계산한다면 4장과 5장의 시대적 간격은 23년이 이제 나오죠.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던 밤에 바벨론 가운데 큰 연회가 있었다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성경에는 이제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친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진짜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라는 말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뜻인데 아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뜻하니까 부친이라고 얘기했겠죠. 혈통적 조상이나 상징적 조상을 말할 때도 이 아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대왕을 뜻하는 말로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이제 일대 왕은 나보플라살이고 이제 BC 626년부터 605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2세고 이제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느부갓네살은 나보플라살의 아들로서 43년간을 제위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성경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으로 대표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멜마르둑이라는 왕인데 BC 562년부터 560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아멜마르둑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2년간 제위했습니다. 아멜마르둑이 벨사살이 아니죠. 아멜마르둑이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고 2년간 제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네리글리사르입니다. 네리글리사르. BC 560년부터 556년까지 아멜마르둑을 죽이고 즉위합니다. 아멜마르둑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는 겁니다. 네리글리사르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아멜마르둑을 죽였는데 느부갓네살의 사이입니다.
사이가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제 사이가 왕위를 찬탈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바시 마르독입니다. 라바시 마르독. BC 556년에 이제 통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이 네리글리사르의 아들입니다. 2개월간 딱 제위했어요. 2개월간.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나보니두스예요. BC 556년부터 539년까지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죽인 아들이기도 하고 아들로 이제 양자죠. 양자입니다. 아들이 양자로 삼았어요. 나보니두스를. 그리고 또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양자로 삼고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사이를 어떤 겸하고 있죠. 그의 추종자들이 라바시 마르독을 죽이고 나바시 마르독은 결국은 뭐 2달 동안 뭐 했다겠죠. 2달 동안 죽이고 그를 이 나보니두스를 즉위시킵니다. 이제 일곱 번째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이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 나와요. 이게 벨사살은 BC 549년에서 539년까지 통치를 하고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이. 나보니두스가 아들로서 10년간 나보니두스와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였고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로 떠나기 전에 왕위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멸망 당시에는 벨사살이 50대로 왕위를 지켰고 이제 본문에 이제 왕궁에서 연회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연회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 잔치는 벨사살이 바벨론 통치 10주년 기념하는 행사이며 벨사살의 즉위식이고 왕궁의 낙성식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잔치였죠. 그리고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왜 그러냐? 나보니두스가 아니고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이제 성경이 벨사살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보니두스가 이제 BC 552년경에 메데바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이제 메데는 메디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이 나라들과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해서 패한 후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라고 세우고 제국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벨사살에게 위임한 후에 자신은 바벨론을 떠나 아라비아의 테이마에 머물며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친은 나보니두스고 따라서 이 부친이라는 말은 선왕, 선대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도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에게 잔치를 베푼 내용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금을 가져오라 하여 이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이제 그것을 마시려 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왕후들과 후궁들이 더불어 이제 그것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은 구리, 돌로 만든 신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금은 놋,
철과 진흙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금은 구리, 새 나무, 이제 이장이 없는 나무가 들어가 있죠. 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장의 금신상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이방신을 그걸 즐기고 이방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걸 성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성전 기물을 가져온 것은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605년에 BC 605년 포로로 잡아올 때 1차 포로죠. 1차 포로.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아올 때 성전에 성전의 그릇 얼마를 이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고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기명을 이방신을 섬기고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신성모독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 당시 이제 탈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심판을 초래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어떤 금은 그릇을 가지고 마시며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걸 마시고 우상 숭배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걸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의 충동질에 못 이겨 많은 사람의 금은 고리, 가락지를 이렇게 빼서 녹여가지고 무슨 신상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 이렇게 하고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는 이 노래소리를 듣고 그 돌판을 던져서 심판을 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돌판은 그 우상 숭배로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이 새겨준 십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언약궤 안에 보관한 거죠. 언약궤 안에.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8장과 9장에서 보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8장에 4개의 나팔을 불고 앞으로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심판하냐? 9장 2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회개하지 않는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우상 숭배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가 진정한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이것이 곧 그들의 심판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의 모양,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동물의 모양을 이렇게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늘날도 심판하시겠다.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에서는 이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심판을 뭐로 말하냐면 손가락이 튀어나와서 벽에 글씨를 쓴 걸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쓴 것은 이제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거를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도 보겠지만 5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으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을 부른 거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글을 여기는 글씨를 써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깎아온 두 돌판에다가 친히 글을 쓰셨다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셨다. 우리가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에 보면 유인구 씨가 자기가 계시받아서 한글과 한문으로 나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 주겠다. 이런 것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고 계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순종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성경과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에 쓴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고 율법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큰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 WCC나 WEA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는 어떤 종교와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친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봅니다. 물론 WCC나 이런 어떤 옹호론자들은 모든 종교에게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에큐메니칼 종교 일치화 운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가서 하는 행위는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은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기도 뭐예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한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연설할 때 백성들이 너무 감동해서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의 소리, 하나님이 헤롯에게 직접 어떤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연설을 해서 백성이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 곧 교만해서 하나님께 그를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도 아스 왕이 20살 때에 16년, 16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이런 어떤 이방인의 우상 숭배 풍속을 따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방과 싸울 때 군사적으로 패했어요. 아람과 전쟁에서 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는 가난해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벨사살 왕의 꿈의 이 글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자 이제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 이들에게 이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지 못하죠. 5장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라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나는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기서 왜 셋째 통치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위에 통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니두스가 있었죠. 나보니두스. 느부갓네살 얘기하면 안 돼요. 나보니두스. 공동 통치였고 나보니두스가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왕 바로 다음에 총리를 세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린 어떤 꿈의 해석을 알 자가 없어서 이거는 누가 해석을 하냐면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이것은 다니엘 2장에도 꿈과 꿈의 해석을 바벨론의 모든 박사술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으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번민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도 이제 그의 그 후손인 벨사살이 이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벨사살은 그 하나님의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글자를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나 예언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또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주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듯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재혼한 것을 얘기합니다. 재혼한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한 거예요. 구스 여자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 재혼을 한 거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가 십보라였죠. 십보라가 사후에 이제 누구하고 재혼하냐면 에디오피아 여자. 가나안 칠족이 아니야, 에디오피아 여자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그 여자가 재혼했을 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비판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과 꿈을 주되 그러잖아요. 모세와는 마주대야 한다. 직접 마주대하여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이렇게 바이트으로 지나갈 때 등을 살짝 본다는 거예요. 등을. 이게 하나님을 봤다는 자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비가 이제 벨사살을 청거를 합니다. 꿈 해석 벽에 써진 어떤 글을 해석하는 해석자로 다니엘을 청거를 합니다. 근데 이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읽어보면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나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 드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결국 이제 해석한다고 왕비에 친 거죠. 근데 여기서 왕비가 벨사살의 부인이냐, 벨사살의 왕비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서는 왕비가 바로 들어갔어요. 왕 앞에. 근데 이 고대 이런 어떤 전통에 의하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아니하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사건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왕비는 왕의 부름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그래야서 안 죽고 혹시 나갈지라도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왕비는 왕이 벨사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치에 있는 여자라는 거죠. 여기서 왕비는 아람어로 밀카라는 뜻으로 말카라는 뜻으로 왕비 또는 왕의 어머니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고 태우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니까 왕이 부르지 아니어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애굽왕 바로도 꿈을 꿔서 파리한 소,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 이런 어떤 두 개의 꿈을 꾸고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했으나 이거 해석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해요. 이제 13절부터 읽어보면 이 다니엘을 청구받아서 이제 왕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푸뉴마로 나오지만 이 영들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늘날 모든 교주들이 직통계시 받았다 하면서 자신을 보혜사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교주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니까 또는 자기가 보혜사니까 자기만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은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다. 곧 계시록이나 이런 어떤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혜사 성령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먼저는 12 제자가 받고 더 나아가서는 120명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된다. 그러나 사도들처럼은 능력이적 이렇게 직통계시 이것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사도들이 받은 어떤 성령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서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신약 성경을 쓴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직통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만약에 사도들 외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또 사도들처럼 계시를 받는다면 그 계시를 인정한다면 이 성경이 불완전한 거예요. 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잖아요. 불완전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어떤 직통계시나 능력이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다만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이걸 깨닫기를 구하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또는 벨사살을 통해서 또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애굽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이런 어떤
왕들도 번성하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결국은 그들에게 그 교만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를 들었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또 벨사살을 들었은 것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으로 이방인까지라도 누구의 능력?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벨사살 왕의 큰 잔치를 열고 여기서 이제 잔치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전에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 마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황궁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이라는 어떤 심판의 글자를 써서 그들의 벨사살 왕의 어떤 교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죠. 이 해석을 하지 못해,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벨사살 왕이 고민하자 태후의 추천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니엘이 해석을 맡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친은 나보니두스다. 나보니두스. 그래서 셋째 치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셋째 치리자. 부친이라는 것은 선대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대왕, 선조. 그리고 또 왕비라는 말도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로 볼 수 있다. 태후. 왜? 왕이 부르지 아니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왕의 어머니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벨사살 왕의 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잘된 것이 신앙을 하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겠죠? 신앙을 안 하는 사람도 잘 되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이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그리할진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무엇이 잘 될 때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